목사님,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계속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어떤 거하고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강건하면 7, 80, 8, 90, 요즘은 오래 살아서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거는 그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때로는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세상 가운데 빠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게 쉼이야.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집사님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먼저 기쁨을 공격하거든. 그리고 평안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공격해.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을 잃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기쁨을 빼앗겼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대개의 경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기쁨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쁨을 가로막는 것은 내 안의 죄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과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로 응축된 자아를 버리지 않을 때 성도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힌 인생은 아무리 많은 부귀, 명예, 권세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아를 깨뜨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자아가 깨질 때 아프죠.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난 자존심 하나로 산다 막 이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주신감으로 살아야 돼.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깨어질 때 상처가 생기고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깨어짐을 통해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만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활성화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릇에 모신 사람은 사방으로 오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낌없게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여드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다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무슨 독? 이 무슨 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쁨이 압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영혼에 부어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냥 다 드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족한 날라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천국이 없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내세에 반드시 천국은 있어. 그러나 만약에 없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 난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확실히 천국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많이 쌓아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할 뿐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것이 좋고 설교를 쓰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 좀 자야 되는데, 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식으로 자야지, 쉬어야지 하고 불 꺼놓고 팍 자는 일이 별로 없어요. 불 꺼놓고 자야지 하고 잤다가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들고 음악을 만들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오늘 새벽 3시부터 주일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6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러지?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는데 그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는 8곡, 하루는 16곡. 그것도 매일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갔다 온 지가 미국에서 온 지가 지금 8일, 9일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된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지금도 막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막 이래. 그런데 내 영혼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서 그렇게 한가하게 자고 쉬고 놀 여유가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다운 설교가 막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사랑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자? 그래서 쉬지 않고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막 보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만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막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거 봐. 그 기쁨은 그 모든 힘든 고통을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하나가 변화됐어. 자유를 누려.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나는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야. 우리 신집사님이 불치병인데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해도 나는 주를 버리라.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해드렸더니 그 찬양을 받고 소망이 확 속에서 막 소망이 올라오더래. 그러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줄 주님을 기대하며 더 힘차게 행복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만든 이 찬양을 어떤 누군가가 듣다가 내적 치유가 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확 바뀌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내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힘이 닿는 한 그 일을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겠다. 그런 각오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변화되어 달라진 인생을 살고 미숙했던 제자들이 지정의를 갖춘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 이거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사탄이가 틈탔어요. 이제 억지로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